나는 예배자인데 어떤 예배자일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시편을 보시는데요. 시편은 시로 돼 있죠. 그리고 또 시와 시편,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테헬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의미는 찬양, 그러니까 올려드린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시라는 것은 어, 운율도 있고 운율,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의미가 깊게 담겨져 있는 그런 시라는 의미. 그래서 시편은 시를 넘는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좀 한번 먼저 서론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 저는 시 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치신 시인이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국어 선생님이신데, 영어 선생님이었죠. 시인인데 영어 선생님이셨죠. 또 국어 선생님도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셨는데, 그 시인 선생님께서 제가 그분의 삶을 이렇게 고등학교 때 보면서 시인은 이런 삶을 사는구나. 혼신의 힘을 다하시더라고요. 가르칠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쉬는 시간에도 휴식 시간에도 정말 진지하게 그 시간을 보내시는 온신의 힘을 다하는 그리고 그것은 깊은 삶의 깊은 본질과 그 본질을 나의 내면을 다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깊게 진지하게 보는 자세.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표현, 글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글이 아니라 짧게 그렇지만 그 한 단어나 한 문장 속에 아주 아름다운 또 깊이를 담는 그래서 이게 시입니다. 근데 시인은 어떻죠? 그 내용들을 몸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인 그러면은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뭔가 좀 존경하는 왜 그렇죠? 진지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걸 몸으로 살기 때문에 삶으로 살기 때문에 그 표현을 글로만 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시가서라 그러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 다 이제 시적인 어떤 문학적인 그 5권이 되는데 이 시가서가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깊이와 삶이 담겨 있는. 자, 그런데 그런 시를 넘어서 시편은 뭘까요? 시편. 여기 말씀드렸듯이 테힐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온 마음 다하여 또 삶으로 나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하나님으로 체험받기 때문에 그런 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뭐죠? 자연과 문화입니다. 이 영역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인의 삶은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시편을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그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영혼을 향하여 위하여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는 사람은 같이 맑아지죠. 같이 진지해지죠. 같이 진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편을 우리가 온전히 대할 때 이제 10월 말까지 온전히 대할 때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향하여 가장 순수하고 맑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산제사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시편을 한 편 한 편 저희가 나누실 때 시라는 거는요 하루에 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진하기 때문에 진한 육수를 우리가 뭐 막 많이 마시지 못하죠. 보약도 달여서 먹듯이. 그렇지만 달이고 달인다는 건 뭐죠? 엑기스. 그런 의미로 이 시는 하루 종일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24편은 저희가 시편을 읽으실 때 찬양의 시니까 시인이 다윗이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시인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한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보는 것이 이제 시편을 읽는데 가장 바른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이제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한번 보시죠. 24편 1절에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자, 땅 세계에 충만한 사는 자들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소유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이 하나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냥 했을까요? 그가 묵상과 또 많은 고난과 경험과 체험 끝에 인생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고백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침에 한번 읽고 끝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죠. 우리가 돌아갈 때 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묵상을 하시고요.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세우고 건설하신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소유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우주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생명까지 포함해서, 나의 미래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5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죄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이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하여 사는 존재. 10대, 20대 되면 인생이 막 구말리 같고 이렇지만 금방 저는 10살, 15살 다 기억나거든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 후반이 되는 것을 보면서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만 추구하며 산다면 진짜 그건 바보 같은 삶이고 험한 삶이다. 구원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거 정말 깨닫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이 영광의 왕, 이 문들, 이 24편의 배경은요,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 이제 베레스 우사라고 잘못 법궤를 옮기다가 이제 우사가 죽게 되고,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3년 동안 있게 되죠. 그런 다음에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도성으로 법궤를 이제 제대로 옮기게 되는 그 장면이 이 24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이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이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메고 채에 꿰어서 손으로 붙잡지 않고 채에 꿰어서 정식으로 이제 법궤를 옮기는데 어디로? 이제는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성전으로 옮기는, 이때 이제 그때는 이제 온전한 성전은 아니죠. 하나님의 성소로 옮기는 그때 다윗이 시편을 지은 겁니다. 그럴 때 문들아, 이게 무슨 문일까요?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죠. 그 문에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 우리들은 영적으로 다 레위 자손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족속으로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인생의 문을 열고 우리 안으로 하나님을 모시다 드리는 이 고백이에요. 이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실 때 우리는 머리를 들고 숙였다가 이제는 하나님 들어오시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를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고백이 7절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어떤 분이죠?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을 이 소유주와 창조주와 구원자 영광의 하나님을 다 이해할 때, 묵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성소로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마찬가지로 이 아침에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까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내 삶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으로만 체험받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8절에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자,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래저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 소유주의 하나님을 모시면은 그 하나님에서 강하고 능하게, 그리고 어떤 영적 전쟁도 하나님 위해서 승리하게 되는, 이게 다윗이 고백이고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 자, 만군의 여호와니까 이 땅의 모든 군대 위에 계신 하나님, 올마이리가, 승리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자,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이제 시온성으로 모실 때 그 다윗의 그 고백, 감격. 자, 그렇다면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 6절을 보시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누구만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이 뭘까요? 하나님의 팔만, 하나님의 부분만,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만 딱 붙잡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죽으러 가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왜 하나님 소유주 창조주 여기에 1번에 해당하는 여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시인의 고백이에요. 간구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7절부터 10절까지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시온성으로 들어오니까 내 마음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배하고 찬양하고. 자, 7절, 8절, 9절, 10절 4절인데요. 7절과 9절을 보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라. 9절에도 문들아 너희, 동일한 표현입니다. 반복이죠. 뭡니까? 그것은 강조입니다. 한 번 해도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1절 부르고 2절 부르듯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2번 불러도 부족할 만큼 그 하나님께 전심을 향하는 자세. 이렇게 하나님, 자, 6절에 이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면요. 그러면 이 4절부터의 모습이 나옵니다. 곧 손이 깨끗하여. 손이 깨끗하다는 건 뭐죠?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는, 손으로 우리가 다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의 행함, 삶의 현장이 다 깨끗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요.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면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은 어떡하죠? pure, 순수해집니다. 순수란 뜻이 뭐죠? 두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이 말하고 사람 떠나면 딴 말하고, 이게 아니고, 또 주일 이런 예배자고 주중에는 이런 예배자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마음.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뜻을 허탄이란 말은 허문데요. 이 세상은 솔직히 아까 제가 제 나이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실은 100만 부를 쌓아놔도 내일 죽는다면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제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게 두지 않습니다. 물질도 제대로 쓰고 시간도 제대로 쓰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함까지 소명자로서 충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6절에 이는 그랬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이 손도 깨끗, 행실도 마음도 그다음 허무하지도 않고 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시편 기자의 삶을 살 때 갖게 되는 충실한 삶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인은 몸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올까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는 하나님 구하는 삶에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장 1절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다 묵상한 끝에 이 24장 1절 끝에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게 제일 와닿더라고요. all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전부임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고 그 하나님으로 체험받을 때 전심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내 손도 깨끗하고 다 거룩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산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나는 무엇의 예배자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죠. 어떤 답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답이 나왔어요. 나는 전심의 예배. 이 전심은요, 두 가지로 한자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전자, 앞에 전자는 오로지 전자예요. only. 우리가 이제 그 배우자를 만나서 고백할 때 당신만을 이러잖아요. 저도 제 삶을 살면서 제 아내 만났을 때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여자밖에 없다. 이 여자뿐이다. 이게 딱 드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고백이 지금까지 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저도 노력을 하고 그래서 같이 살고 그래서 매일매일 좋더라고요. 이게 오로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이 될 때 그 하나님 마음으로 배우자에게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체에도 이렇게 전심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전자는 뭐죠? 이게 온전할 전자예요. 즉 다 all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내 마음을 다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는요.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삶의 예배자가 되는 질적인 영역과 양적인 영역 다 가지는 예배자. 나는 그런 전심의 예배자입니까? 전심 다하여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요. 내 삶의 모든 오늘의 영역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전심 다하여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됩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전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살 그곳에서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